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저희이지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세상 지식이 아닌 주의 지혜를 따르게 하시며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두며 우리 입술 위에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우리 영혼이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빚보증을 서지 말고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17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목적은 듣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여 마음에 보존하고 그 지혜를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학식을 쌓는데 마음을 둡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화답하는 것은 내가 무지한 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과 세상 지식 중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둡니까? 우리의 삶은 지혜의 말씀과 세상 지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세상 지식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인간적인 기준과 성취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내 힘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입술로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마음을 지키며 길을 인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압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쉽게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려면 매일 말씀 묵상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쉽게 대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죄의식 없이 넘어가는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반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뿐 그들의 상처와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한 감정이라고 여기며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자주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멀어진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내가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빚에 보증 서지 말라. 26절부터 29절입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일은 착하고 의리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또한 직계석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큰 혼란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히 행동하다가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의리 혹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경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기도와 깊은 분별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남을 돕겠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곧 직계석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질서, 곧 삶의 경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든 결정을 기도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감정이나 충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지는 데서 나옵니다. 지혜는 경계 안에 머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안에서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보다 세상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지식에 귀 기울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인정에 이끌려 경솔히 행동하지 않으며 영적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